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옆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큰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큰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서를 매주 한 장씩 그렇게 살펴보는 중인데요. 이제 벌써 7월 한참 들어서고 8월이 되면은 개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있으시고 또 이제 여름이 지나면은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즌이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서 6장에 일어난 오늘 일 방금 읽었는데요. 이 일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알고 있으면은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에스더서 2장을 다룰 때 2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위해서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이 사건을 말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 2장 마지막에 보면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2장 19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왕실 근처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누군가가 2명이 왕실 근처에 있는 2명이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왕비로 방금 얼마 전에 등극하게 된 에스더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 하면은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증거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잡혔으니까 두 사람을 처벌하고 이 내용을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한 7, 8년 정도 이미 세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앞길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누가 글을 좀 읽어주면은 잠이 솔솔 올 것 같으니까 신하에게 잠이 내가 오지 않으니까 그 궁중 일기를 좀 읽어보지 않겠냐? 한번 읽어봐라. 그러더니 이제 신하가 와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기록된 내용을 줄줄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읽다 보니까 그 2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다 듣다 보니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 왕이 생각하는 것이, 야,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베풀었지? 뭘 보상해줬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신하가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무것도 베푼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이 중요한 내 생명을 구한 그런 은인인데도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것 좀 무엇 베풀어야지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누구 좀 들어오라고 해라. 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어요. 하만이 들어와가지고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없냐? 뭘 해주면은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표현되겠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하만이 마음속에, 이 하만 좀 멘탈이 이상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하만이 마음속에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려나 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왕이 물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려면요, 왕이 입고 계신 그 왕복, 그 옷을 입히셔야죠. 왕이 쓰고 계신 그 왕관도 씌워주셔야죠. 왕이 타시는 그 말을 태우시고 온 군중들 앞을 돌아다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왕에게 저렇게 충성하는 자는 저렇게 존귀함을 받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을 보면은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만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복 가져오고 말을 가져와라. 여기까지 듣고는 하만이 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해라. 이런 놀라운 아주 통쾌한 그런 사건이 오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뭘 하던 중이었냐 하면은 모르드게의 목숨을 내가 이 50규빗 되는 장대에 높이 세우겠다. 지금 그거 준비하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그를 왕처럼 여기며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 6장 12절을 보면요,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막 소리를 지르며 그 분노를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특별히 이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꼭 무슨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번복해 말씀드리는 것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꼭 그와 같습니다. 참 특이하게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존재들의 삶도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범죄 사건 당시에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결국은 오염되고 결국 그렇게 죄로 멸망해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꼭 그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패배한 이야기 같아 보이죠. 복음의 깃발을 세운다는 교회의 역사는 어떤가요? 교회가 그렇게 왕성해지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가요? 번창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점점 쇠하여지고 있다 말할 수 있죠. 이러다가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예상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반전의 이야기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 오늘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 이야기를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확실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본체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그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죠. 그분은 철저히 낮아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높이 올림을 받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그분의 높아지심을 이루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이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가 성도의 이야기가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복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시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를 반전이 있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반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반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상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더 다르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계획 안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이 뒤집혀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분명히 다스리고 계세요. 분명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혹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에 관한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 혹은 기대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왜 지금 보상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도우시지 아니하시나? 이런 질문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 최근에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또 제 삶의 모습, 저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새벽 기도 본문이 베드로전서였죠. 이번 주 중에 끝났는데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 말은 이 땅의 성도들이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인데, 4장 19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이 큰 위로를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쁘신 창조주, 그분께 의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는 거죠. 맞죠?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상황을 의탁해라. 맡겨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할 일에 관해서 분명히 보상하시고 높여야 할 것을 반드시 높이게 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는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군중들 앞을 지날 것.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누가 끌으라고 했죠? 하만이 끌어야 돼. 하만이. 진짜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하만이 그 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다른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시편 23편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원수된 자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화려하게 차려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뭐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지 않지? 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지금 주신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너무 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돌보고 계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상황에서 혹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지 되는가? 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보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에 힘겨움이 있으신가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원수의 눈앞에서 충분한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